우리는 오늘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어제부터 십자가 그 이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과 그 십자가와 같은 시간,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깰 것을 바라보면서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할 것이라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나면 우리는 풍성한 생명, 새로운 생명, 도망자였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다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시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사랑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어두움과 더러움과 육신과 세상에 대하여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사랑하며 미워하는 그런 생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새 생명, 이 넘치는 풍성한 새로운 생명의 특징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특징 이어서 나오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강하여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난 후 우리가 만나는 새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은 강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자,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를 지난 후에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또 내게 뭐로요?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5절도 읽어봅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으로 띠띠우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온유함이, 저기서 단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낮추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마치 그 아비가 그 아이에게 낮추어서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의 걸음폭의 속도를 맞추어서 그 아이와 걸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크게 하셨다라는 것은 점점 강하여지게 하셨다라고 의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부터 또 강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넘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세상과 죄와 육신과 더러움에 대한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사랑할 힘이 없으면, 세상을 대항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3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0절도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신데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32절에 아까 전에도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 할 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 진리이고, 또 하나는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 언제나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에요. 성령은 진리 없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는 성령 없이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아들과 성령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약동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중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진리와 진리의 영이 우리를 중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생했다라는 것과 막 갓 태어났다라는 것과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와 진리의 영은 질이 다른 전혀 다른 생명의 풍성함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를 그렇게 묵묵하게 견뎌나가는 우리에게 진리와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힘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단순히 진리와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와 진리의 영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새 생명으로 넘치지 않으면 진리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힘으로 띠띠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띠띠워진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나의 발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암사슴 발은 성경에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말할 때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발걸음처럼 우리가 높은 곳, 거룩한 곳, 정결한 곳,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군사용어로 쓰여질 때에는 이 암사슴발이 민첩성, 신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적을 향해 달려갈 때에는 얼마나 신속한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그런데 그 발이 자동적으로 그래야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힘을 더하여 주신 그분에 의하여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강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놋활, 놋으로 되어 있는 화살 촉을 가지고 있는 활일 수도 있겠지만 저기에서 의미는 그만큼 힘든 그냥 나무로 만든 활이 아니라 놋으로 만든 활이랄지라도 그것을 당길 정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강하여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답답해서 우리가 운동을 가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면 그 강변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아주 좀 독특해요. 신발을 안 신고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신발을 안 신고 오는데 그 주변에 아이들도 많고 그 명물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짐승 소리를 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짐승 소리를 내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무거운 역기를 드는데요. 끄아! 이런 소리가 나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정말 무거운 거를 이렇게 이제 역기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선수인가 싶어요. 아마 무슨 선수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걸 들 때마다 이런 소리를 막 짐승 소리를 막 내요. 근데 제가 그분의 허벅지를 봤는데 조금 과장을 하면 제 허리보다 굵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사람이 그것을 또 앞에 또 거울을 딱 놔둬요. 거울을 딱 놔두고 그것을 이렇게 들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죠. 거의 매일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갈 때마다 거의 있었으니까 그분도 거의 매일 나오겠죠. 그 허벅지는 그냥 생긴 허벅지가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어진 힘을 가지고서 훈련했을 때 주어졌던 보상이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새 생명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새 생명이 자동적으로 세상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할 힘을 부여해주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여받은 진리와 진리의 영에 의하여서 나의 발이 훈련을 받고 나의 손이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점점점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특징은 날로 후퇴함에 있고 영혼의 특징은 새 생명의 특징은 날로 새로워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항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항성 운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르게 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은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 강하여졌던 것입니다. 사울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사울로 말미암아 강하여졌던 것이고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졌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난 우리가 그 가운데 마음이 강하여지고 영혼이 강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띠띠우고 그렇게 강력한 영혼의 강하여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구절은 구약에서 시편 18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거의 흡사합니다. 32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이것은 허리를 동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뭐라고요? 진리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영으로 의의 호심경, 가장 약한 부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의의 호심경을 하고서, 그리고 뭐죠? 발을 훈련시켰다고 말하는데 여기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무엇입니까? 강력한 군사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연약하게 하나님께만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난 자는 강력한 군사, 강하여짐의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새 생명의 특징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강하여짐을 넘어서 승리입니다. 승리. 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어요. 그분의 진리와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그 진리와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띠띠우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굴복시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요? 자, 원수들이 등을 보였어요. 도망간다는 것이죠. 혹은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등을 보는 순간은 내게 굴복하여 엎드렸을 때 그 등을 보게 되고 내게 두려움을 느껴서 뒤돌아서서 도망갈 때 등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잘 보면 내가 등을 돌리게 했고 내가 끊어버린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여지고 내가 아무리 훈련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승리를 내 스스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니죠. 승리는 주님 것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가 내 것일 때에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과 연단시키는 그 연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새 생명의 특징은 바로 승리로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 새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43절,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도망자가 되었고 아주 오랫동안 망명,
망명 생활도 했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고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백성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백성들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복종하여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승리를 넘어서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완전한 승리, 다스림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49절도요.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 새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생명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수많은 승리 가운데서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랍고 충만함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 세우셨다고, 풍족하게 주셨다고, 내 삶에 은혜가 넘친다고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며 그분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두운 십자가를 지나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끝을 바라보았고 이제 우리는 그 결과 속에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어두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왜 그럴까요?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내 삶 속에 승리가 없으니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승리하지 못할까요? 강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늘 세상에 넘어지고 나 자신에게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강하지 않을까요? 새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무거운 엿길을 지고 앉았다 일어났던 사람의 허벅지와 날마다 편안한 삶을 살면서 누워 있었던 사람의 허벅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니 강하여지지 않고, 강하지 않으니 승리가 없고, 승리가 없으니 찬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승리와 찬양과 기쁨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중생 맞습니다. 그러나 중생 이후에 진리와 진리의 영에 의하여서 십자가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향한 미움으로, 그리고 훈련되어져 강하여진 새로운 생명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승리로, 그리고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시작이며 생명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사랑이 넘쳐나고 그 십자가로부터 세상을 향한 미움이 시작되며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의 충만함, 강하여짐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며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결론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났던 다윗이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지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충만하여지는 중생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사가 되는 새 생명의 충만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면서 강하여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